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해파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하는 마지막 두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17절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아버지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됐다.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역사를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586년에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다윗의 후손 왕으로는 영원히 세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신했더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배신해요.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들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제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때도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식이 쌓여져 있고 생각이 쌓여져 있고 사상이 쌓여져 있고 세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는 못난 사람인지 결국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달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달걀이 보통 이
이 새들이 있잖아요, 그죠? 닭도 새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새들은 이 가슴에 있는 속살들을, 이 털들을 입으로 막 물어뜯어 뽑아요. 왜 이 물어뜯어 뽑냐 하면 이 자기가 놓은 알 있잖아요. 그 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속에 생명이 부화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털을 뽑는 이 엄청난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알에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이 털을 뽑고 부화하는 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이 알은 그냥 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어지면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듣고 막 그 부화시키고 그 고통에 인고의 시간을 지내라.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너 생각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 사건이 없으면 너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변화가 안 된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점점 이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어진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막 예배를 많이 드리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변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이제는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어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정말로 뭐냐 하면 미국의 어떤 분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나는 80%가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이 8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너 교회 가서 예배 언제 드려봤냐 그랬더니 글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도 받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뭐냐면 나 기독교인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도 똑같이 교회도 예배 드리도록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 이게 뭐냐면 한국에도 벌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각 교단 있잖아요. 각 교단에서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단에서 이 총회에다가 이렇게 회비를 내요. 이거 뭐 우리 예를 들면 교회 보면 여전도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뭐 한 달에 2만 원을 내든지 1만 원을 내든지 여전도의 회비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세겔씩 세금을 내게 해놨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모든 교단들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에 1만 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납부금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체크를 했더니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1,7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1,700만 명이면 5,200만 명이 우리나라 이 인구라 그러면 딱 3분의 1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 정도로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세례 받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뭐 그렇다고 그거는 뭐 단정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안 다닌 지가 벌써 뭐 한 40년, 50년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서 느끼면서도 나 기독교인이야.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어. 이게 마지막 때까지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없어지면 죽은 신앙인처럼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호야긴이 마지막 이렇게 3개월을 통치하고 쫓겨나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 뒤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통치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11년이 아니고 11년 되네요. 11년 통치하고 나면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 역사가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신을 했더라. 배신을 했더라. 그 배신을 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뭐냐면 배신을 한다는 거, 배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배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너 배신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언제 배신을 했어요? 나 그런 일 없는데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배신을 했는데도 배신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안 들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거는 그냥 별 볼로 없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이렇게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믿음이 안 커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신한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그렇게 되어지냐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볼 때 누구 말이 쉽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이게 참 편하다, 이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편하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편하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선지자 말이 훨씬 더 낫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정반대예요. 선지자의 말은 듣기가 싫어요.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사람들은 마음을 왜 저렇게 아프게 할까? 왜 사회를 자꾸 저렇게 안 된다고 부정을 조장할까? 왜 저럴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들으면 너무 달콤해요. 맞아. 좋으네. 편하네. 문제 없다 그러네. 괜찮다 그러네. 그냥 누구든지 다 들으면 그냥 마음이 다 혹하고 뺏겨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아야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좀 처음 들어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들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자기 가슴에 이 털을 다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만큼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뽑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정말 안 쉽죠. 아이 새들은 자기들에게 사람처럼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리를 고개 푹 숙여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털을 뽑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이 알들을 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뜻해지지가 않으니까.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바꿔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의 현상들을 30년 전에 40년, 30년, 4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가 정말 성도들은 그래. 우리나라 괜찮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광주시에서 48억을 들여서 이 공산주의자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만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율성이 지난번에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정율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48억 들어가지고 공무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 일제시대 때 만주 공산당에 가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강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북한에 와가지고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의 인민군 행진곡을 만들어요. 인민군 행진곡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기초를 만들어 놓고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원이 돼요.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또 중국의 중국 공산국가는 전부 군인을 해방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가 뭐냐면 중국의 이 공산당의 그 최고의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저쪽에 국립묘지 같은 데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든 그 군가를 가지고 6.25 사변 때 북한군이 내려오고 중공군 100만 명이 내려올 때 그 행진곡을 부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공원을 48억을 들여가지고 전라도 광주에다 그 시장이 그걸 만들어가요.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다 그러지만 광주의 전라도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있어요. 이번 또 지금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육군 사관학교에다가 동상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 동상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걸 완전 공산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쪽에 가서 있다가 이제 그 극장 그걸로 있다가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문재인이가 가져와가지고 무덤을 갖다 놓고 국립 유공자라고 막 하고 막 해놓고 거기다 육군 사관학교에다가 그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육사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형상을 또 이제 다른데 천안에다가 또 이렇게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홍준표는 또 그건 뭐 그렇게 옮기냐고, 또 우리나라는 역사관이 다 문드러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 지도자들인지 뭐 여당 지도자인지 야당 지도자들인지 이게 막 죽이든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살아가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한다 그러고 자기는 나라 뭐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루어질 현실을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거목 두 명이 얘기를 해줬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 조영규 목사님이셔요. 조영규 목사님은 영계에서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 다음으로 위대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 80년대에 이 현상들을 얘기하고 설교했어요. 80년 초에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출신이었던 김중곤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교회만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40년 전에 벌써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터진다. 이 문제가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중곤 목사님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이 막 그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많은데 김중곤 목사님이 교단도 전혀 다르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또 장정동 목사님 둘이를 불러서 나라를 좀 세워가고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목사님 제자들 많잖냐고. 훌륭한 제자들.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그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제자들이 있는데 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김중구 목사님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그들은 벌써 세상에 다 맛을 들였다. 세상의 맛을 다 들었다. 세상의 맛을 다 봐가지고 안 된다 그들은. 그 말씀이 40년 후에 성취가 지금 됐어요. 2년 반 동안 코로나 되어졌을 때 사랑의 교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영락교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지구촌 교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왜? 세상의 맛을 다 봐버려가지고.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그 몇십만 명이 몇만 명 되는 교회에 19명이 예배 드리라 그러고 3주 동안은 아예 예배도 못 드리라 그러고 우리 교회도 왔었지만은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한테 배신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40년 전에 김중곤 목사님하고 조영규 목사님이 다 내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후배를 키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라고 예견하고 불러가지고 후계 안 키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만 사줬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하고 김중곤 목사님은 이 나라를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 갈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그걸 두 분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은 그냥 지금은 동참하지만 안 하다가 한 명만 하다가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분 말씀이 맞았다. 그분들 말씀이 2년 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부터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말씀이 맞았다 해가지고 지금 동참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고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고
결국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를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되어져요. 그들이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보물과 궁궐의 보물을 다 끄집어내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있잖아요. 성구들 해파했다 이 말은 다 파괴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있는 자리에서 다 끄집어내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구가, 하나님의 성구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다. 쉽게 말하면 자식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출을 하고 집 나가가지고 딴짓하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구들이 다 그렇게 망개져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사들, 이들이 10,000명이 전부 포로로 다 끌려갔다. 그리고 모든 공장에는 기술자예요. 각 분야에 다 최고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무기 만들고 뭐하고 하는 이 대장장이들하고 이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성경에 비천한 자만 남아있었더라.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이런 걸 다 보지, 이런 걸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삼성이 다 만들어내잖아요. 삼성이 왜 세계에서 제1류 기업이 되냐면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다 스카우트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 유다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용사 7,000과 공장과 대장장이 1,000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서 보면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 강장, 힘세고 또 그 다음에 이 강건하고 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없는데 비천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데 그들을 응집시키고 하나 만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목축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70년 후에 후손들이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봤더니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그대로, 다시 성벽 쌓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잘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이 살아가는데도 비참하게 되어졌더라. 이 모든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다 망하는 거야 그러는데 진짜 말씀 안 들었더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비참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듣고 이 새가 털을 뽑아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생명을 잃어가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노력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코로나 얘기 이제는 하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도 안 해요. 이제는. 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시대에 자연스럽게 큰 교회들이 교회를 다 배신한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저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19명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송출하기 위해서 19명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19명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근데 거기에 죄책감도 없어. 다 그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나라가 망해가는 이 왕들도 그냥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신을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배신한 것이 배신한 줄도 몰라. 한국교회가 배신했는데 배신한 줄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정말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을 한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말라기서에도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배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였습니다. 가짜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가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깨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새가 자기 가슴에 털을 뽑고 이 알을 부화시켜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비비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